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허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서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여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의미를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모님, 오늘은 저희가 이 제비에 대해서 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제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좀 안 좋은 이미지예요, 저는요. 그 왜 여자분들과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슬픈 얘기인데 예. 옛날 사람 보고 제비하면 뭘 연상하겠어요? 흥부전. 흥부. 그 박실무로다 준 한국인 같으면은 누구나 흥부전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제비 그러면 제비족을 연상하잖아요. 너무 쉽게 떠올라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조금 전 같으면은 제비하면 빠르다. 빠르다. 제일 빠른 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급행열차들, 만주까지 가는 급행열차, 일제시대였지만, 식민지체하였지만은 그 당시에 그 제일 빠른, 지금은 뭐 새마을호 무슨 KTX? KTX 그러잖아. 그때는 KTX 같은 걸 제비라고 했어요. 제비. 스바메, 일본 말로. 그리고 최근에 왜 영화로 된 거 있잖아요. 그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예. 박경원인가? 예, 예. 그 왜 최초의 비행기 탄 여자 있잖아요. 자기 꿈이 어렸을 때 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마지막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죽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청년, 청년. 파란 제비. 그러니까 비행기나 이렇게 빠르게 날르는 것을 연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제비가 나쁜 이미지가 돼가지고 제비족. 근데 그나마도 제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나마. 그럼 어디서 나온? 그것은 그 일본의 여성 해방 운동하는 열렬한 아주 유명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히라스카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 이분이 그 5살 연하에 화가, 그러니까 5살 아래의 연하에 화가의 그 오쿠무라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여성해방운동을 아내가 하니까 또 나이도 어리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아무래도 좀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겠다. 방해될까 봐. 당신 남편만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난 좀 몸을 좀 숨기고 있어야 되겠다. 그때 자기가 시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물새들이 노는데 잘못 끼어든 젊은 제비와 같다. 자기 신세한 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연상의 여인들하고 또 정식 결혼한 것이 아니라 뒤에 숨은 남자들을 그 와카스바메, 그 스바메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전해진 건지 좌우간 우리나라까지 와서 하여튼 나쁜 거는 그렇게 빨리 전해지더라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하여튼 나쁜 거는 그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비족, 우리 물찬제비 같다 이래가지고 그 낯세고 행동 재빠르고 이런 비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일본의 여성 해방운동가의 연하의 연인. 그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람이 연애 편지 썼을 때는 자기는 밤낮 와카스밤에 젊은 제비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이 빠지고 제비만 남아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됐지만 자 우리가 나이 많은 분, 또 젊은 분, 또 일본 강점하에 살았던 사람들 다 제비 연상이 다르잖아요.
문화와 시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그 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천한테 제비라고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 성경 속에서요? 그게 문제잖아요. 예, 우리가 문제? 정말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마치 옛날 사람들이 제비 그러면 저요 흥부요 거의 이제 그 박씨요 막 예. 이럴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 같으면 뭐 제비족이요 막 이랬을 텐데 크리스천들에게 제비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랬을 때 뭘 연상할까? 성서를 열심히 읽거나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거나 최소한도 T.S. 엘리엇의 그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면은 틀림없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제비는 뭡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깊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비라고 했을 때 성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성서에. 그런데 실제 기독교 문화에서 우선 봄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제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비가 오면은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을 제일 먼저 와서 봄의 전령이잖아요. 예. 제비가 어느 날 탁 이렇게 나타나요. 제비 왔구나.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의 기쁨을 전해주는 너희들은 이제 영생할 수 있다. 너희들은 죄에서 그 추운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되게 수육화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의 육체를 지니고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온 한 영상으로서 제비를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수가 많아요. 부활한 예수. 부활의 예수요. 그리고 그 십자가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매달렸을 때 제비 목이 빨갛잖아요. 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빨간 제비들. 파란 거예요. 이렇게 빨간 거. 예. 근데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콘솔하고 운다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유대에서 얘기하는 제비가 진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제비냐 그것도 번역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제비 이미지는 유럽 문화에서는 콘솔하고 운다. 위안의 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위안의 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엠블렘이라고 이렇게 뭐 문장 만들잖아요. 예, 상징. 거기에도 이렇게 제비 그린 거는 그 가부장 한 집안을 지키는 그러한 그 새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비는 우리가 아는 것이 빠르다, 또 여러 가지 잽싸다,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제비의 참된 의미는 사실상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그런 게 다 아니고 실제 기록에 나온 거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구절이 제비의 핵심적인 역할인 거예요. 제비들이 어디다가 둥지를 틀느냐 그러면 인간의 제단에다가 네. 우리가 집을 틀어서 새끼들을 위해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짓듯이 모든 새들은 인간들을 피해서 말이죠. 숲속에서 까치집 네. 같은 거 봐요. 절대 사람이 못 올라오는 나무 꼭대기에다가 탁 내들어 놓고 또 참새들은 얼마나 교활하냐 그러면은 우리 그 사람 집에다 지킨 줘요. 왜냐면 사람 곡식 뺏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먼 데다가 지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손에 가면 안 되니까 초마밑은 초마밑인데 깊숙이 이 초가지붕 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전 참새 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지능적이죠. 네. 꼭 사람이 못 찾는 데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들은 이 초가지붕 밑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막 하다가 아니 말로 배 나온다 그러면 막 떨어지고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참새 알 우리가
그 끄넬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비만은 우리가 보호해주고 아무리 개구장이 해도 제비들을 해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새들이나 짐승들은 인간을 경계해가지고 도망치는데 유독 제비만이 사람 처마 밑에 그것도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바로 사람 사는 가장 왕래가 심한 곳에다가 제비집을 들잖아요. 그렇죠. 처음 한번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믿음이죠. 그렇죠. 사람을 믿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둥지를 치는 거예요. 그 나 잡아가라. 아, 나 죽여도 좋다. 그리고 딱 집을 지어놓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참아 그걸 죽일 수 있어요? 오히려 보호하죠. 보호하지. 예. 피하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난 당신 믿습니다. 뭐 맘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처마에다가 집을 딱 지어놓으니까 어른들이 애들이 얼씬 많아도 너 제비 집 잘못 건드리면 하루거리 걸려? 맞아요. 또 너 이거 제비 왕이 있는데 말이야. 어? 너 흥부전 못 봤어? 쟤들이 강남 가면 거기 제비 나라가 있는데 너 나쁜 짓 하면 너 큰일 나 너.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제비면은 얼마나 우애줬는지 제비를. 근데 가끔 정말 뱀이 알을 먹으러 오잖아. 그때 사람들이 뱀을 내쫓고 특히 제비의 천적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까치. 까치예요. 까치들이 와서 막 쪼고 알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사람 있는 집에다가 둥지를 쳐놓으면은 딴 짐승들이 접근을 안 하죠. 못한다. 예.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믿으면은 딴 것들이 못 들어듯이 그렇죠. 제비가 사람 집에다가 쳐놓으면 사람이 제비를 보호해주니까 뱀, 까치 여러 다른 해치는 것들이 없어진다. 근데 단순히 믿음만 해가지고 될까? 어때요? 아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만 나 잡아잡수십시오. 나 당신 믿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라도 뭐 옳다 잘됐다. 너 자진해서 왔으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탁 잡을 거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비들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농경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해충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벌레들을, 예. 해충들. 원래 제비가 왜 빠르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곤충을 쪼는 게 아니고 벌레를 잡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들을 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속도가 빨라야죠. 빨리 하지. 그래서 뭐 보통 뭐 시속 1초에 그 11m 정도 날르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뭐 상상을 정말 빠르네요. 못하죠. 뭐 제일 빠르죠. 예. 그런 순발력이 없으면 뛰는 뭐 걸어다니는 사람 외에 뛰는 사람 있죠. 뛰는 사람 외에 나는 사람 있죠. 나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제비가 있는 거. 날아다니는 걸 그냥 하셨죠. 네. 또 남을 잡을 때뿐만 아니라 제비 몸이 약하잖아요. 조그매 그 꽁지가 길어서 커 꽁지가 보이지 길죠. 몸뚱은 아주 작아. 네. 그럼 딴 것들이 잡아먹히면 그건 뭐 약하잖아요. 뭐 발톱이 있어요. 쪼는 독수리 같은 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것이 제비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 있어. 빨라야 하는 이유. 철새니까 강남으로 겨울을 피해서 그 먼 곳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게 가야 그 먼 데를 가느냐 하는 거죠. 네. 작은 몸으로. 그러니까 그 먼 데까지 날아가는 제비들 보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해에 알을 까가지고 그 애기들이 날갯짓 배워가지고 그 먼 바다를 넘어갈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의 그 신비성, 강남까지 갔다 오는 거, 보물 알려주는 거, 해충을 날아다니는 해충들을 다 잡아서 특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의 벼의 해충들을 전부 잡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제비들이 점점 인간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흥부전 같은 것도 낳게 되고 네. 제비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꿈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청년처럼 파란 제비 하늘 날고 싶다. 나는 파이러트가 돼야지. 이런 꿈들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크리스찬 이미지에도 보면은 제비에 관계된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그
그 때를 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또 있어요. 제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뽑아봤더니 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이것이 엘레미야 8장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짐승들도 올 때를 다 아는데 말이지. 어찌 내 백성은 올 때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나쁜 짓 할 때는 뭐만도 못한 녀석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억울하게 개들이면 가가지고 개보다 뭐 막 이러잖아요. 야, 이 제비보다 못하는. 제비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안전한 신전에다가 둥지에 틀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왜 함부로 자식들 위험한 데 가서 가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또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고 성서만 그냥 읽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비를 봐도 크리스천이면 보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제비 딱 보면 제비족 이러고 또 뭐 요행수 바라는 거는 혹시 저것들이 뭐 좀 안 물어다 줄까? 요행수 바라서 로또 복권이라도 좀 당선 안 됐다는 사람은 그 흥부. 예. 사실 흥부전이 뭐 여러 인구 회자되지만 요즘으로 보면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그런 대박 네, 터졌다는 대박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 터졌다 뭐 이게 전부 흥부전 이미지인데 박 속에서 박이 네. 안 나오고 보물이 나왔다. 보물보화. 박 속에서 박이 안 나오고 집이 노부한테는 더러운 것이 나왔다. 예. 박 속에서 박이 나오는 게 리얼리즘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믿음이나 상상이나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박 속에서 박 나온다면 심심해서 못 산다고. 박 속에서 박을 깨어보니 거기에서 엄청난 금은보화가 나와가지고 그 가난하게 그러나 착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 단정되고요. 그 못된 심수사나운 것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그 박을 쪼갰다. 그랬더니 거기서 막 멍덩이로 치고 더러운 거 나오고 이래서 폐가 망신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박 얘기 하나하나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다, 신화다, 이미지, 아이콘 이런 건데 역시 크리스찬에게는 마음에 그러한 아이콘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비 잡아먹었다는 사람은 아직 내가 찾지 못했어. 그죠? 예. 근데 제비집은 먹지, 제비집은. 네, 중국집 가서요. 그것도 제비집이라는 게 해연이라고 해서 바닷제비인데 우리 제비가 아니고 아, 그래요? 타액에서 이렇게 해초하고 그걸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타액이 그 이렇게 붙잖아요. 네. 그 붙일 때.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묘한 그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나는 가끔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제비집이 나오더라고. 고급한 데 보면은. 예. 그때는 정말 뭔가 제비의 이미지라는 것이 신성하고 우리 편인데 어쨌든 집일망정, 먹는 게 좀 이렇게 거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제비를 통해서 또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우리에게는 결국 물질적 행복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흥부전에는. 오늘의 흥부전은 다르다. 크리스찬의 흥부전은 다르다. 우리에게 그러한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막 화수분처럼 쌀이 크득크득 나오는 물질적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제비가 물어다 주는 박씨는 우리의 헐벗고 목타는 그러한 영성의 세계를 채워주는 박씨다. 그래서 사실은 스왈로우 하면은 제비라고 그러면은 목마른 새, 끝없이 갈증이는 새, 끝없이 배고픈 새, 뭘 구하는, 갈구하는 새. 그래서 이 제비의 이미지에 마지막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배고프고 목마른, 끝없이 뭐를 갈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 아니냐. 배부른 사람, 정신적으로 또 뭔가 영혼이 없는 빈곤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비가 될 수 없다. 돼도 제비족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제비 상징에서 갈증이라고 하는 것도 제비는 그 특수한 풀이 하나 있는데 새끼들이 눈을 못 뜰 때 제비 새끼들이 그 눈을 살살 비벼주면은
눈을 뜬다는 거예요. 심청전에서처럼 밝은 빛을 네. 보게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눈뜨게 해주시는 그렇게 제비 여러 가지로 그 광명에 되기도 하고 봄을 그렇죠. 겨울에 몰아주는 것이 되고 부활의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즘 그 제비들이 보이지 않는다 서서히. 요즘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80%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예.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농약을 막 뿌리고 그러면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없어지면 곤충들을 잡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네, 먹이사슬이 다 깨졌겠구나. 먹이사슬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비들이 어떻게 5마리 내지 3마리에서도 7마리까지 까는데 네. 그것들이 오면은 다 입을 벌리고 짝짝짝짝짝 전부 줘달라고. 모두 입을 벌리죠. 입을 크게 벌려. 사실은 제비하면은 얼굴이 생각 안 나고 제비 새끼 그러면 입 벌린 거잖아요. 노란 입 벌리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애미새가 벌레를 잡아다가 요즘 주고 다음엔 요 녀석 주고 그다음엔 셋째 주고 넷째 주고 그걸 순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먼저 나오는 놈한테 주지 않을까요? 근데 누군지 알아서. 그러게요. 그 뭐 얼굴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입만 벌리는. 이 큰 녀석만 주면 틀림없는 거예요. 먹으면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부르니까. 배부른 거는 생리적으로 입이 안 벌려져. 예. 그리고 배고플수록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큰 녀석한테만 탁탁탁탁 주면 되는 건데 순서대로. 예. 그것이 한 번 물어다 주고 바로 물어다 주면 되는데 10분, 2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올 땐 먹은 녀석이 또 입을 벌리죠. 또 소화가 다 됐으니까 입을 쫙 벌리면은 먹은 녀석도 또 입을 벌린다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면 배 터져서 죽고 안 주면은 이걸 굶어서 죽고 결국은 노이스라고 하는데 그 자식과 애미 사이에 통신 법칙인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한 그 새끼를 키우는 정보 전달이 농약을 주어서 잡아오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생태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노이스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많은 그 양육할 때 비열비열하고 그냥 떨어져서 죽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인간 때문에 죽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노이스. 하나님과 나와의 통신이 있는데 네. 그 법칙이 있는데 공예,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간이 갈구하는 입을 크게 벌리면은 다 넣어주시는데 이건 악한 사람도 입을 넓게 벌리고 착한 사람도 벌려서 누가 이게 선악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혼돈이 돼서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참 우리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믿을 걸 안 믿고 엉뚱한 것을 확신하고 이상한 짓들을 해서 나라나 사회나 개개인이 파멸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제비를 다시 한번 떠올려라. 제비는 우리에게 분명히 행복의 백신을 이번에는 그러한 박씨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충족시켜주는 부활의 새, 봄을 알려주는 새, 믿음의 새, 그리고 끝없이 빨리 날라서 강남에서 봄을 전해주는 그러한 세계의 새, 글로벌한 새, 이런 새로 거듭나는 거 우리가 작은 제비 한 마리에서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날 멈춰서게 해 변함없는 사랑인 걸 상처받은 내 맘 어느새 사라져 하고 싶은 말 주님의 사랑